네, 우리 어제 말씀에 고린도 성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부르심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고린도에 전했던 그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너무 익숙한, 너무 당연한 복음이지만 정말 그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경청하고 아주 순수하고 또 온전히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당연한 복음이 그냥 마음속, 생각 속, 또 삶의 정황 속에서 모락모락 그냥 어떤 희미하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실체로서 역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 다시 우리들에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괄호를 묶어보시고 달변이나 지혜 괄호를 묶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시대를 살아갑니다. 두 세대를 살아가고 두 국면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달변과 지혜의 세대를 쫓을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양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로서의 나 자신도 우리는 지난 우리 호대시 때도 나눴지만 고린도 교회에 그 4분파들이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어떤 교회, 어떤 조직과 교회 어떤 행정의 어떤 분열의 모습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개인 속에 얼마나 분열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여기는 우리 모두도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분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런 엉터리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저 그냥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그냥 손을 꼭 쥐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 정말 안타까운 허망한 생애를 살라고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멈추지 않고 종료되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해서 우리들을 보내시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분열적이듯이 오늘 여기 1절의 말씀 속에도 우리가 어떤 것으로 살아갈지, 하나님의 비밀로 살지 아니면 달변이나 지혜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양분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아니다 하면서도 자꾸 휩쓸려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오늘 첫 구절에서 그 좌표를 우리들에게 명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상의 달콤한 그 어떤 달변이나 대단해 보이는 지혜 결코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주의 지혜에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비밀의 동그라미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는 미스테리온, 비밀을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우리 개역 성경으로만 가도 마르티리온, 그러니까 증거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본마다 조금씩 이제 달라서 어떤 사본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미스테리온을 쓰는 것이 더 합당하다 생각됩니다. 정말 미스테리하죠. 네, 왜냐하면 미스테리한 거예요. 정말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비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 미스테리를 여러 번 사용하게 되는데요. 오늘 2장 1절에서도 사용하지만 이제 7절에서도 또 한 번 이 미스테리온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지혜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2장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 전에 미리 정해두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켜서 미스테리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추어졌던
비밀로 감춰졌던 미스테리온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알고 있다라는 사실,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격스러워하시고 더 신비롭게 그 비밀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또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4장 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오늘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테니 자막을 통해서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아멘. 말씀의 사역자로서 부탁받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일꾼은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청소하고 뭐 이렇게 책상 줄 맞추고 뭐 물품 사와가지고 정리정돈하고 그런 겉모습으로는 것이지만 그 안에 있는 진짜 일꾼 되어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특순했던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을 부탁받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그 미스테리온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어도 내게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이 스스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저 뒤에서 발견하게 될 텐데요. 15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파루시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엄청난 그런 변화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떤 물리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출현, 그 파루시아가 바로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미스테리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미스테리온이며 또 말씀의 사역자로서의 우리 일꾼, 직분되어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미스테리온이다, 비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영광스러운 부활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부활로서, 하나님의 직분으로서, 또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이 비밀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더 거세게 역사하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사람의 어떤 대단한 학식이나 학문이나 엄청난 사회적 성공이나 성취로서의 달변과 지혜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고린도에서 전했던 복음은 비밀인데 그 비밀의 분명한 핵심이 2절 속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복음이 비밀이다 이렇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2절을 보면서 그냥 선명하게 오늘 우리 기억 속에 이렇게 확정짓는 것입니다. 괄호를 묶어보시고 별표를 여러 번 해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네, 2절 속에 등장하죠.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고요. 뒤에 또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이 두 개가 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약간의 약점, 우리들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그 생생함, 뒤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지금 막 쾅쾅 막 못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면이 막 떠오르는 듯한 시제를 막 그렇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못 박히신 거기에 대해 동그라미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못 박히신은 현재 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냥 단순한 어떤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 못 박히신 장면이 지금도 막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막 계속되고 있는 그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지금 바울이 그런 시제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히 믿고 있는 그 실체가 지금 막 쾅쾅쾅 하면서 막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지난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심장을 막 두드리고 그리고 내 꿈과 소망과 가치관에 대해서 완전히 다시 새롭게 명시해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 박히심, 그 현재적인 사실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냥 책장에 있어도 복음이고 여러분들의 책가방 속에서 한 번도 꺼내보지 않는 그런 오래된 고문서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뒤에 지금 못 박히신 현재적으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비밀스러운 나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오늘 이 엄청난 선언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복음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한 것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비밀을 아주 선명하고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선명한 비밀로서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의 또 이제 그렇게 확신했지만 이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또다시 이렇게 뭔가 뒤숭숭해질 것입니다. 뒤숭숭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3절과 5절 말씀은 박스를 둘러보시고 아예 통째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오늘 하루 종일 이 세 구절을 어떻게 하든지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 세 구절. 왜냐하면 아까 1절과 2절까지는 알겠어요. 어쩌면 계속 되풀이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뢰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또 다시 그냥 뒤숭숭해지는 겁니다. 왜 뒤숭숭해지느냐? 3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실존이 뒤숭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실존을 지금 바울이 대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세 가지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괄호를 묶었어요. 어떻다고 말합니까?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래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는 떨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는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우리들은 이제 말에도 관용어처럼 두렵고 떨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연약한 것은 나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연약함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려움은 나를 둘러싼 주변의 세계를 바라보니 대단하거든요. 그러니 두렵습니다. 나 바깥에 있는 다른 세계를 바라보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떨리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떨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의 상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금도 그렇겠지만 커갈수록 더 심해질 수 있다 생각됩니다. 더 눈이 밝아지니까 내가 연약하구나. 돌아보니 엄청난 사람들이 있구나. 이거 불가능한 세계구나. 저건 여리고성이고 난공불락이구나. 어떻게 할 수밖에 없고 그냥 근근히 그냥 살아야겠구나. 그냥 나름대로 알아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요것만이라도 하고 살자.
그런 엄청난 이 세상에 그런 종되어면서 살아가는 삶을 일찍이부터 길들여지는 것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4절에 엄청난 이제 그러한 실존을 벗어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들에게 전해지는데요.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선포, 로고스와 캐리그마. 내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이 분명히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과 캐리그마가 어떠해야 되는지는 알고는 있지만, 이거를 뭐 하려고 하니까 뭐 지금 앞에 있는 그 이 세 가지 나의 실존, 연약함과 이 두려움과 이 떨림을 어떻게 하든지 커버하고, 어떻게 하든지 뭐 지금 뭐 이렇게 됐으니까는 뭘 어떻게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막 취해요. 그래서 취한 것이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서 꾸역꾸역 채워갑니다.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 우리 자녀들도 지금 알아듣는 것 같아요. 지금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서 나름대로 채워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몇 프로 정도나 그럴까요? 저는 대단히 많이 그렇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우리들의 믿음의 어떤 그런 어떤 세계를 정말 뛰어든 사람이 있느냐? 아니, 믿음 같은 그런 세계를 이렇게 형성하고, 아까 여기 뒤에서 말하는 이 지혜롭고 그럴듯한 자신의 인간의 세계를 끊임없이 지향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들의 신앙의 결정적인 핵심이 좌우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서 신앙을 꾸미거나 계속 그것을 붙들고 살지 말고, 뒤에 이제 엄청난 이제 비밀 중에 비밀, 그 비밀의 진정한 동력이며 그 비밀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서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서의 이 세대의 여러 가지 가치들로서 우리들이 살아갈 방도나 우리들이 수행할 사명 또 사역을 이루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내는 증거로서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말 성경에 조금 이렇게 좀 이 부분을 좀 새롭게 하고 싶은데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 맞긴 한데, 지금 이게 원문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게 조금 더 선명하죠? 네. 성령의 나타남. 이것도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는 현재형과 같은 거예요. 성령은 나타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나타나심은 능력, 두나미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능력.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성령은 나타나십니다.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이 능력으로서 역사하여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죠. 우리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따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두나미스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냥 믿음을,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는 그 정도로 정의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 그냥 교회 참 열심히 다닌다는 그런 착한 사람 정도의 따위로 믿음을 한정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정말 그것은 미스테리엄, 정말 비밀스러워서 끝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두나미스,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로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3절부터 5절까지가 우리들에게 엄청난 신앙의 핵심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또다시 이 두 세계 속에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 한다든지 또 혼미할 수 있는 상황이 6절에서 선명히 보이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대의 지혜도,
이 세대의 지혜도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의 지혜도 아닙니다. 두 세계가 보이죠? 두 분명한 국면이 우리들의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철저하게 이 6절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두 세계를 자각하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 이 세대의 지혜를 따르며 살아갈 수 없겠고,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을 줄 잘 서야 된다면서 그 사람들을 쫓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맨 위에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말하는 바로 그 지혜입니다. 여기서 지금 6절에서 지혜가 3번 등장하고 있죠. 그러나 앞에 있는 성숙한 사람들에서의 그 지혜가 아까 3절부터 5절에서 말하였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서 행하는 바로 그런 지혜들이라고, 전혀 다른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세대도 지혜가 있고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이 세대의 지혜에 괄호를 묶어보시고 또 이 세상에서 다스릴 사람들의 지혜도 괄호를 묶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있는 3가지 지혜도 다 동그라미 해보시길 바라고, 맨 위에 있는 지혜가 가장 중요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가지 지혜가 세속적 지혜인데, 하나는 이 세대의 지혜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대의 지혜라는 것은 시대를 끌고 가고 있는 어떤 그런 큰 어떤 그런 가치관이며 이 시대의 어떤 그런 시류들이죠. 거스리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합류하든지 빨리 합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뒤에 있는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는 조금 더 이렇게 부분적이고 또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지혜들이죠. 일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현업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어떤 기관이나 그런 어떤 관련 영역 속에서 바로 그런 지혜를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를 우리들의 인생의 대부분의 화두로서 또 주제로서 삼을 수 없이 성숙한 사람들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비밀로서의 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7절을 다시 보시죠.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라고 아까 성숙한 사람들의 지혜를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숙한 사람들의 지혜란 곧 비밀로 감추어졌던, 미스테리했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벌써 영원 전에 미리 예정해 두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까 우리 3절에서 성령의 능력에 나타난 증거, 바로 그것을 또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지금 결정적, 오늘 본문 속에서 결정적, 그리고 내일 아마 우리 그 새일의 기도의 마지막은 이것에 대한 완전한 피날레라고 말할 수. 그 피날레에 지금 할 수는 없으니까 내일 본문의 첫 구절만 보죠. 첫 구절만. 죄송합니다. 내일 해야 되는데 우리 2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바울은 원래 대단한 사람인가? 바울은 원래 정말 타고난 천재인가?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진짜 본 모습은 아까 그 3가지,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오늘 여기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서의 성령님이시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5월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발견해내서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성령께서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우리 자녀들 대표해서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도 모두가 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8절을 보시죠. 이것은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정말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가로를 한번 보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당연해가지고 그 희화될 만한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아마 그 국회의원들이나 맨날 이렇게 싸우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 뭐 S대인데 좀 어떤 분이 좀 이렇게 크게 뭐 대단한 그 대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막 우스꽝스럽게 그런 학벌로 어떻게 하는지 약간 굉장히 좀 조소적인 말을 하고 주변도 당연히 그 조소적인 게 맞다라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이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학벌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아주 너무 쟁쟁한 사람들이 그 말도 뭐 대단하잖아요. 그 정치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근데 그분은 이제 그 변변치 않은 그런 걸 가지고서 이 세계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하려고 네, 그런 말들을 듣고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그때 그게 탁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무시하고 그 가소롭게 여기고 그렇겠어요. 뭐 정치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한번 가보세요. 대기업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팀이나 한 군데 들어가보면 어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어느 출신인지 뭔지. 그래서 아주 뭐 그 사람 같지도 않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상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어떤 실적이나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니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런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자녀들도 거기에 어떻게 거기에서 잘 살아남게끔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있으니까 어깨 하나 큰 자꾸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상대하려니까 우리의 왕이 조금 대단한 뭐 이래야 되는데 네, 골리앗 앞에 쩔쩔맬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그런 어떤 성정으로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죽도록 쫓는 바로 그 다윗을 통해서 엄청난 골리앗을 꺾어 넘어뜨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됩니다. 8절에서 그래서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절대 알아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러나 대단한 어떤 세상적 성공을 가지고 있는 다스리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9절 속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알아차린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큰 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네, 8절에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거기에 괄호를 묶으시고 9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을 괄호를 묶어서 서로 화살표로 여러 번 이렇게 대립되게 만드십시오.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도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들한테 꼭 붙잡혀서 잘 보여서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아예 버리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진다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비밀스러운 그 지혜로서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 세대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성취해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보시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100%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것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이 같은 그런 심령으로, 뭐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저희나 다 그냥 어린아이죠. 그냥 순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순박하고 순수한 주님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롭고 놀라우신 세계가 밝혀지고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있었던 우리들의 실존은 연약할수록 어쩌면 더 다행일지도 모르십니다.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실상을 너무 비관하거나 너무 그것을 이렇게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연약하고 원래 우리는 두렵고 원래 우리는 떨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그냥 눈을 비비고 다시 떠도 어쩔 수 없어요. 옆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연약합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저도요. 제가 어저께 서빙고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동료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 마시다가 또 진짜 고민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가 좀 오래 하면 좀 능숙해져가지고 좀 금방금방 하고 좀 뭐 대단해져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더 어렵지. 나 그래 얘기했어요. 고맙게 그러면 원래 그래. 나도 그래. 그래서 고마웠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저는 지금 이쯤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대충 한번 보고서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래요. 예전보다도 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나 이런 연약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위로를 얻습니다. 차라리 그냥 그게 낫다. 그냥 대충 보고서도 설교하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그냥 안간힘을 쓰고 그냥 뭐 그런 게 오히려 낫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나의 이런 연약함을 가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